건강한 사람은 몸의 모든 순환기관들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몸의 기관들은 물론이지만은 세포들까지라도 몸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세포들이 도리어 자기의 몸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말씀들이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면 그 의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든 삶이 그 성경에 나오는 짝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그에게 영광과 축복과 승리와 면류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을 범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또 자기 짝을 따라서 결국은 불행과 저주의 생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 의 따라 그리고 그 죄 따라서 그는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는 의로 그리고 악은 악으로 짝을 찾아간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12장에서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범한 죄와 악을 따라서 사무엘하 12장에서는 갓 태어난 불륜의 씨앗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어린 신생아가 하나님이 질병으로 쳐가지고 일주일 만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그러한 현장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매는 13장에 와서도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면서 결코 불행과 저주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길로 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 그 사랑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13장에서 이 다윗이 또 하나님 매 앞에서 참으로 그의 현장이 어떠한가를 오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첫째로는 불륜은 불륜으로 그리고 불행과 저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왕자 중에 하나인 그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젊은 녀석이 병상에서 그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복 형제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처참하게 겁탈한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다말은 애걸복걸합니다. 눈물로 부탁합니다. 나를 욕되게 한다면 당신 오라비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자고 나는 공주인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신이 오라비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다면 나를 당신에게 주지 않겠느냐고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말이 별말을 다 했지만은 그랬지만은 하되 간청하되 눈물로 애걸복걸하되 어떻게 했단 얘기입니까? 14절 15절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게 형제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이건 누가 하던 짓인가요? 암논의 아비 다윗이 한 짓입니다.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될 여자,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 그것도 자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우는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몰라요. 그 길을 가볍게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한순간 즐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당사자인 밧세바의 수치, 그리고 전쟁터에서 왕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 내 아내를 겁탈했다. 남편인 우리아로서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가는 법, 물이 흘러갔다고 해서 그 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마시고 자손이 다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선택한 불륜죄,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죄와 악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이 가야 하는 짝, 그 불행과 저주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야 되고 행한 대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와 악은 결국 다윗의 삶과 환경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생까지 송두리째 불행과 저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라는 옛날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의인은 자기의 짝인 의를 찾아가서 결국 그 사람에게 영광과 축복으로 종착합니다마는, 죄와 악은 자기의 짝인 악을 찾아가서 결국 그 사람을 불행과 저주로 종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결국은 의는 의로, 악은 악으로 자기 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난 날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막론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는, 여러분 유턴하시고 여러분 색이 복되게 축복의 발걸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3월의 13장에서는 거짓은 거짓으로, 그리고 불행과 저주로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거짓이에요. 다윗이 꾸민 죄는 하나같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안 본 척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훔쳐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령에게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될 때, 사실 왕에게 전령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령에게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이 추하고 악한 마음을 알까봐 얼마나 미사역으로 그럴듯하게
전령에게 여인을 알아보게 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남의 아내 부하 장군 부인 아내 우리아를 왕궁으로 끌어들일 때에 그는 마치 자기가 성군 임금처럼 전쟁터에 나간 부하 그 여인 얼마나 외로울까 달래주는 것처럼 의관을 정제하고 성군 임금처럼 얼마나 위선을 떨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용납할 수 없는 거짓의 정체는 사무엘하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여기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법에서 그때 쓰는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종교적인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판 이단 교주들이 신도들을 겁탈할 때,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할 때, 그리고 신도들의 영혼을 갈취할 때 쓰는 수법을 다윗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다윗은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했소. 이제 당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라고 여기지 말고 남편에게 미안해하지도 말고 우리 성스러운 일을 합시다.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폐영무도한 거짓이요 종교 사기꾼이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윗의 이 속셈을 거짓을 아는 사람 나단 선지자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모든 거짓은 결국 자기 짝을 찾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 그대로 아들 암논의 거짓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갈취하려고 겁탈하려고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은 넘어가서 그 귀하고 귀한 사랑스러운 딸에게 이런 말합니다. 네 이복 오라버니 암논이 병들었는데 사랑하는 딸아, 네가 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오라버니가 먹게 되면 오라버니가 기력을 회복한다고 한다. 그러니 수고스럽지만은 가서 네 오라버니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오라버니가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하거라. 결국 자기가 허락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그 아들에게 겁탈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평생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우리아와 내가 그의 아내 밧세바를 내가 겁탈한 이 죄가 우리 집안에 임했구나. 우리 아들 딸끼리 임했구나. 내 죄 때문이라 내 죄 때문이라 내 죄 때문이라. 다윗은 아들 암논에게만 기만당한 것이 아니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는 기만당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이복 그 형 암논을 죽이고자 아버지에게 2년 지난 이제 잊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털 깎는 잔치를 벌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형을 좀 우리 잔치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이르되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근데 사람은 영물해요. 왠지 아버지 다윗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무엇하러 형 암논까지 갈 이유가 뭐냐? 26절에서
거절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복수의 칼을 갈고 2년 동안 있었던 압살롬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또 간청합니다. 이 속셈을 모르는 아버지는 드디어 허락하는 것이 27절에 나왔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이래서 암논은 이복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허락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기만죄,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가 행한 그러한 거짓죄, 오늘 고스란히 아들 암논에게 속아서 사랑스러운 딸 완전히 겁탈당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범한 다윗의 죄 때문에 압살롬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완전히 잔인하게 살해당하도록 이렇게 오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속였어요? 전령들 속였어요? 우리아 속였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와 악이 짝을 찾아간 것이 아들 암논에게 본인이 속임당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속임당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아들 암논이 비참하게 살해당한 이 불행과 저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쿠스 두 가문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 건국 초기에 사람들이고 둘 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옹호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글을 연재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위대한 설교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믿는 신실한 여자와 결혼하고 자녀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맥스 주크스는 불신자입니다. 그는 신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계속 실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글을 계속 그는 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글을 그는 수없이 신문에 기고합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합니다. 엄청난 재벌이 됐어요. 그는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여자와 결혼했고 자녀도 꽤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미국 건국 200년이 지난 20세기 말에 인류학자들이 이상하게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맥스 주킨스 두 가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에드워드 가문에는 300명의 목사가 배출됐고 120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고 140명의 판사와 변호사가 나왔고 3명의 국회의원이 나왔고 1명의 부통령이 배출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불신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맥스 주크스 가문은 750명의 거지가, 그리고 130명이 감옥소를 다녀왔고 7명은 그 중에 살인자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고 190명은 몸을 팔아 먹고 사는 매춘부. 이것이 인류학자들이 두 가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숨길 수가 없어요. 죄와 악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죄악은 결국 짝을 찾아갑니다. 그 짝의 결과는 배신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통곡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살인은 살인으로, 그리고 불행과 저주로 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우리아의 부인을 겁탈해가지고 임신하게 되니까 다윗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에게 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오늘 다윗이 선택한 살인죄, 그것은 고스란히 짝을 찾아간 것이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분노로 2년 동안 압살롬은 칼을 갈고 갈아서 그 많은 부하들을 통해서 저 암논, 오늘 잔치의 자리에 있을 텐데 전부 다 가서 그를 칼질하라. 여러분, 한두 명이 칼질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야 신 한 명 죽이는 거요, 식은 죽 먹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에요. 죄를 범하는 거 쉬워요. 죄 선택하면 돼요. 죄 단순간 즐기면 돼요. 그러나 결과는 그 짝은 너무나 참혹한 짜리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반드시 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심고 선의 수확은 없습니다. 죄를 심고 복의 열매는 없습니다. 의를 심고 실패의 결실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악에도 짝이 있다는 것을 잊게 해요. 그리고 오늘 사탄의 화신인 요나답을 보세요. 이 땅에 요나답, 가룟 유다는 어디나 있기 마련해요. 암논이 상사병 걸리니까, 아이 친구요, 왜 상사병 걸려요? 다말 사랑한다고요. 그거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다말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침상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겁탈해버려요. 그 차지해버려요. 간단해요. 이것이 다윗과 그 집안 완전히 요나답의 전략에 의해서 다 망가져버렸어요. 다윗이 대성통곡합니다. 야, 압살롬이 우리 아들들 다 죽였다며. 요나답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암논만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 동생, 여동생 저 암논이 겁탈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왕 울지 마세요. 이런 가룟 유다, 이런 요나다, 이런 사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경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따라가고 의인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을 친구 삼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가지고 가뭄을 타지 않고 세상은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자살하고 난리가 났지만은, 그러나 의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 흉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흉년 중에 100배나 복을 받는 것이고, 야베스처럼 환난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가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 근심 가정에 개인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대적하고 불의와 제약으로 가는 자는 결코 너만 당하지 않고, 오늘 다윗을 봐라. 그 제약은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와 그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30배, 60배 복을, 100배의 복을 내가 주겠다. 송날의 어느 가정에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마을의 부자가 아주 큰 독을 장만했던 겁니다.
그 당대에는 비가 안 오게 되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독을 싸가지고 거기다 평소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 동네마다 개구쟁이가 있는 어린 개구쟁이 한 명이 그 독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올라가서 물속에 풍덩 빠져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그 독을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독에 올라가서 애 건지다가는 자기가 빠져 죽게 되니까 말뿐인 것입니다. 밧줄 가져오세요. 밧줄 가지고 뭐합니까? 그럼 사닥다리 가져오세요. 사닥다리 없으면 사닥다리 잡다가 애는 와서 죽겠어요. 말뿐이고 소란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동네에 어린아이 하나가 길거리에서 큰 돌을 가져가지고 그 항아리를 칩니다. 어른들이 말리면 이게 부자 건데 이거 어떻게 변상하려고 하는가?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부모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무서운 책망, 그리고 이 독을 깨뜨려서 어떻게 우리 부모가 변상할 건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른들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를 돌로 내리쳐가지고 항아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죽어간 아이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송나라 때 그 유명한 대학자인 바로 사마광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사마광은 먼 훗날 송나라의 덕막이는 대학자가 되어서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편찬해가지고 이 송나라의 국력과 송나라의 기강을 완전히 잡게 되는 대학자요 대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억울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믿음 연약한 가족들 틈박은 속에서 어떤 때는 손찌검도 당하고 어떤 때는 핍박도 받고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뭐 예수에 미쳤냐고 책망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믿음의 용장, 믿음의 선발자, 믿음의 선발대가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가정의 어려움, 집안 식구 안 믿는 식구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나는 씨를 뿌렸는데, 나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렸는데 내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은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국유리의 창업주 치태섭 장로님, 해방전에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방 공산 당원들이 인민재판 벌립니다. 그래서 부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밑에서 노동하며 학대받으며 어떤 데는 억울해도 한마디 말도 못했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전체가 부자들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뺑뺑 둘러서 있습니다. 공산당원이 말합니다. 이 사람 어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치태섭 장로도 사업하는 분입니다. 부자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고서 탄 위에 딱 올랐는데 공산당원이 말합니다. 이 작자 어떡할까요? 조용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 중국 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분입니다. 그분을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서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딴 사람도 용기가 됐는지, 그 사람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그 사람은 부자지만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귀한 분입니다. 그 사람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서 치태섭 장로님의 후덕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치태섭 장로님은 남아하셔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의 평신도 대지도자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유리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태섭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여 충성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악은 악으로, 그리고 불행과 저주로, 의는 의로, 그리고 영광과 축복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100% 실수도 없고 죄도 안 범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정확하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의 길 가면서, 신앙의 길 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신실한 신앙은 다시 빨리 자기 갈 길도 돌아오고, 어디 살다 보면 어렵고, 어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디 유혹도 있어요. 한우 발수가 있어요. 또 약해서 조금 한두 발자국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지. 이걸 가면 큰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길 가야지.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조금 가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조금 밖으로 나가지만 다시 정상적인 길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길, 오로지 믿음의 길, 오로지 천성의 길, 오로지 순종의 길, 오로지 복된 길, 이 길을 가는 거죠. 누가 똑바로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천사 말고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열어본다면, 우리 부부 사이도 내 마음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배우자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이 부족하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행동도 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잠시 유혹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것이 나에게만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은 너무 감싸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와 네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하나님 이 땅
세상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온통 죄악의 오물단지 길거리요 바디랑뿐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넓은 길로, 쾌락의 길로, 마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이 죄와 악으로 인한 불행과 저주의 생을 만들지 말고 의를 심고 복을 심고 하나님 붙잡고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땀 흘려 헌신하며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문 넓은 길 이제 가다 그 문을 열 것 같으면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때 힘들지만은 그 문 도착해서 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자손 천대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 믿음 주셔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와 결단 주셔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